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느헤미야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지난 며칠 지났습니다만 8월 15일은 광복 78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대동아 번영과 평화라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힌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짓밟히고 순환을 당하다가 해방이 된 지 꼭 7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광복절 절기 즈음을 맞이해서 우리가 비록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과 민족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영적인 교훈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200년 전까지만 해도 이 한반도 조선의 문화가 일본의 문화와 비교했을 때 여러 분야에서 앞서가던 시기였습니다. 조선실록을 보면 1624년 인조왕 2년 일본이 우리 조선 조정에 제발 부탁합니다. 통신사절단을 일본에 파송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거의 한 해도 거스르지 않고 매년 작게는 300명에서 많게는 500명의 규모로 통신사절단이 일본에 파송이 되었습니다. 일본에 건너가서는 조선이 당시에 앞서가던 각종 문물을 전하고 전수해주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약 200년 동안 파견되어 오던 통신사절단이 마지막으로 갔던 해가 지금으로부터 212년 전 1811년 순조왕 11년 때 일입니다. 200년 전까지만 해도 조선에 앞서가던 문물과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일본이 스스로 우리 조선에 찾아와서 통신사절단을 파견해달라고 간청을 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일본을 새롭게 하자, 새롭게 우리가 변화하자, 이런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명치유신이었습니다. 수구파, 개혁파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일본에서도 개혁파가 승리해서 일본은 과거의 일본에서 완전하게 탈피해서 새로운 일본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마침내 성공하게 됩니다. 이런 일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사카모토 료마라는 사람입니다. 참 제가 일본 사람 중에서 다 정말 좋아하는 두 분이 있는데 우치무라 간조 선생하고 이 사카모토 료마, 젊은 나이 33살에 서로 간에 반목하고 대립하고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3살. 서로 대화해서 합의하고 평화롭게 일본을 새롭게 창조하는 일에 기꺼이 자기의 몸을 던졌는데 그 일을 성공시킨 뒤에 얼마 뒤에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3살입니다. 오늘은 보여드리지 못하지만은 100년 전의 인물이지만은 실제 사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인터넷 좋은 세상이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의 얽힌 이야기는 제가 거의 다 읽었습니다. 참 우리가 젊은 나이지만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침내 이 명치유신이
무혈혁명으로 성공을 합니다. 무혈혁명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성공하게 됩니다. 그 기초를 바탕으로 지금의 일본이 일어서게 된 겁니다. 기독교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요 100년 이상 앞서서 받아들였고, 그래서 일본에는 세계적인 신학자, 세계가 그렇게 인정하는 신학자가 여러 명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세계에 내놓을 만한 그런 신학자가 한 명 정도 있을까요? 2명은 안 되는 것 같고, 그저 해방 신학자 중에 한 분 정도, 정통 신학자가 아니에요. 그런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일본은 기독교 신학계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주목받는 신학자가 여러 명 있습니다. 10명은 조금 못돼도 한 7, 8명 정도 됩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문명을 받아들이는데 이 일본이 아주 개방적이었고 우호적이었어요.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1800년대 초기에 조선은 일본보다 앞선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개방과 개혁의 정책을 펴지 못하고 오히려 개혁파들을 숙청하고 그리고 탄압하고 때로는 사형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를테면 세국 정치를 펼쳤죠. 서양 문화를 오랑캐 문화라고 해서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고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흥성대원군이죠. 혹시라도 흥성대원군 집안에 후손들이 여기 계시면 참 네, 따로 제 방으로 오십시오. 제가 사과할 테니까. 그런데 실제 역사가 그렇게 평가하니까, 객관적인 자료가 그렇게 평가하니까 고종 황제의 아버지예요. 개혁을 추구했던 훌륭한 인물들이 그때 씨가 말랐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명치유신과 비교되는 우리나라 개혁운동이 경우에 따라서는 동학운동이다, 갑신정변,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갑오경장, 그런 개혁운동들이 있었죠. 개혁파의 대표적인 인물로 일컬어지는 김옥균,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개혁을 추구하다가 실패해서 일본으로 도피를 갑니다. 조선 조정에서는요 홍종무라는 자객을 일본까지 보내서 이 김옥균을 권총으로 살해합니다. 그때 이 김옥균의 나이가 43입니다. 43. 이 김옥균이 21살에 장원 급제한 사람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수능시험에 전국 수석 1등한 사람입니다. 21살에 똑똑하죠. 25살 나이에 호조 참판, 호조 판서는 장관이고요, 참판은 차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차관에 해당하는 직책을 25살 나이에 맡았습니다. 대단한 거죠. 아주 똑똑하고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인데 개혁을 주장하다가 마침내 암살당합니다. 문제는 그때 마지막 개혁과 개방의 시기를 놓친 이후에 일본에게 우리나라가 완전하게 뒤집히게 됩니다. 그리고 1910년 경술련 국치라 그러죠. 일본이 한국을 삼키게 됩니다. 한일 합방이 된 거죠. 완전하게 우리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그 이후로 우리는 지금까지 일본에 완전히 뒤처져지고 해방은 됐지만은 일본은 명치유신을 성공해서 또 우리나라 6.25 전쟁 치르는 동안에 그 군수물자, 군수기지 역할을 하면서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아주 주름 잡는 나라로 우뚝 서게 된 거죠. 지금은 참 다행스럽게 우리나라가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많이 따라잡아서 우리나라도 GDP로는 세계 10위, 12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대단한 거죠. 공식적으로 유엔에서 기구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분류가 됩니다. 참 그렇지만 아직까지 일본하고의 관계를 생각하면 참 우리가 역사적 분기점에, 전환점에 판단 한번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교훈을 삼을 수 있어야 되죠.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변화를 주도하지 못하고 스스로 새롭게 하지 못하면 한 개인이나 국가나 교회는 두말할 것 없고요, 다른 사람에게 끌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가진 문제는요, 과거에는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오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세상은 변하는데 교회가
그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끌려가는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가 더욱더 새롭게 변화하고 또 자기를 개혁하고 일어서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 같은 의미입니다. 느헤미야서를 가리켜서 개혁의 교과서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개혁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최고의 개혁의 교과서라고 알려진 성경이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특히 모든 개혁은 자기로부터의 개혁에서 시작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이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오늘 이 개혁 이야기 속에 신앙은 물론 나라 사랑과 민족 사랑의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라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기준에서 볼 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느헤미야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떤 겁니까?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주로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 사업하는데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잘 돼서 11조도 많이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좋은 이웃 사랑하는 데도 쓰게 해주시고, 그거 좋아요. 좋습니다. 괜찮아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할 때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고, 이거 잘 감당하려면 건강 지켜주시고, 마누라가 바가지 안 긁게 해주시고, 자식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자식도 잘 되게 해주시고, 이거 다 필요한 기도예요. 그렇죠? 다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다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기도의 그 내용과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이에요.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에게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에 마음을 뒀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마음을 어디에 두었냐, 이 문제예요. 이 문제. 마음이 없으면 기도가 안 따라가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에 마음을 두지 못하면, 마음이 없으면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여러분들이 지체라고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마음이었으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지언정,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지언정, 내 삶의 터전을 위해서 기도할지언정 간절하게 기도가 안 나와요.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어디 있냐, 이 문제예요. 마음이 어디 있냐. 사실 교회는요, 교회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곳이,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자라가지 못하는데, 모입시다, 봉사하세요, 헌신하세요, 전도하세요, 선교하세요, 예? 헌금하세요. 그러면요, 실족해버려요. 시험 들어요. 떠나버려요. 마음이 없는데, 사랑의 마음이 깊이와 뿌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못하면은, 뭐 그냥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아주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덜 사랑할 때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실족합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교회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웃 사랑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작은 자기의 울타리를 넘어서 보다 더 큰 자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웃을 향한 거고, 교회를 향한 거고, 교회 공동체를 향한 거고, 나라와 민족을 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라와 민족 사랑,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의 그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느헤미야서는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 이걸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강조하는 것이 성벽 재건 운동입니다. 건축하는 얘기인가요? 건물 다시 무너진 거 세우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성벽 재건 운동, 이건 영성 회복, 신앙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개혁의 기초가 신앙 개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개혁에, 특히 교회,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이 신앙 개혁이라는 게 의식 개혁, 정신 개혁을 포함하는 거죠. 형식과 절차, 곧 제도의 개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의식 개혁이에요. 의식 개혁, 정신 개혁, 이걸 포함하는 게 신앙 개혁이죠. 무너진 나라와 민족 공동체를 회복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느헤미야는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의 출발이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에서부터 그 힘이 뻗어나가서 자기를 새롭게 하고 그 힘이 뻗어나가서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철저한 자기관리, 철저한 자기관리.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렇죠? 그리스도인답게. 네. 느헤미야는요, 이전 총독과는 달리 자기관리에 참 성공한 사람입니다. 부정부패, 각종 이권, 자기 자신이 벌써 비료에 연루되지 않고 깨끗해요. 지도자의 훌륭한 덕목이죠. 그렇게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가서 쭉 읽어보면요, 얼마나 참 자기가 깨끗하게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에요. 가족들도 자식들도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우리 모두 느헤미야처럼 자기를 개혁하는 일에, 자기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일에 여러분 성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꾸기 전에, 교회를 바꾸기 전에, 가정을 바꾸기 전에, 자기를 바꾸기 전에, 자기를 바꾸는, 자기를 개혁하는 일에, 자기를 변화시켜 나가는 일에 먼저 성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곧 나라 사랑, 민족 사랑한 일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거죠. 성경은 처음부터 자기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법을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개혁 운동을 살피면서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이게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의 출발점이에요. 느헤미야 이야기를 시작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자기 나라와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느헤미야서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인이나 교회는요, 나라 사랑하는 일에 두 번째가 하면 서러워야 돼요. 서러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나라 사랑하는, 민족 사랑하는 법을 어릴 때부터 잘 안 가르쳐요. 특히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자기중심 시대, 개인주의. 그 나라, 자기 나라 국민이 자기 나라를 사랑 안 하면 누가 사랑합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 줍니까? 나라가 사랑해 줍니까?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를 사랑해 줍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지체는 자기 몸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지체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떤 분은 손이고 어떤 분은 발이고 어떤 분은 귀가 되고 어떤 분은 눈이 되고 코가 되고 다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지체는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해야 돼요.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핵심 중에 첫 번째가 신앙 교육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죠. 그 다음이 자기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애국심 교육이 두 번째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하루는 이 느헤미야가 조국 땅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가슴 아픈 소식 하나를 듣게 됩니다. 그게 바로 1장 3절입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 고향이 늘 그리웠는데, 이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얘기거든요. 바벨론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요르단, 이란, 이라크를 포함하는 전체 지역입니다. 핵심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니까 지금의 이라크 정도. 핵심은 느부갓네살 왕궁이 발견되어 있는데요. 제가 다녀왔습니다. 이라크 전쟁 끝 무렵에 갔다 왔는데 아주 총소리 나고, 저희도 총기 난사당하고 알리바바한테 총기 난사당하고 옆구리 총 딱 갖다 대는데 뭐 정신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지하궁전이 발견됐는데 지금 발굴 다 해놨습니다. 제가 미국인 장교가 가이드를 해줘서 잘 둘러왔습니다. 우리가 볼런티어로 갔거든요. 의사, 간호사들 13명 데리고 제가 다녀왔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끌려가 있는데 거기서 승승장구를 한 거예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세대를 넘었죠.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정도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에게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비극적인 고향 땅 소식이에요. 고향 땅 조국이 지금 바벨론 이방 민족에게 순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정신적인, 신앙적인 지조였던, 버팀목이었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대단하죠. 짓밟히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가 어려우니까 백성들의 삶이라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다 흩어지고 사로잡히고 능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이런 비극적인 소식을 이 느헤미야가 듣게 됐는데, 들었을 때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은 이런 생각도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고통받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생업의 현장이 무너지고 굶주리고 죽어가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보잘것없는 저를 이곳에서나마 이방 땅이지만은 자리 잡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 오손도손 잘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이국 땅에서나마 이렇게 좋은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언젠가 우리 조국도 해방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하나님 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우리 가정 지켜주셔서 생업의 터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찾아서 취직하게 하시고 진학하게 하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일, 이게 아주 신앙인의 바른 원칙을,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의 바른 원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4절 이하입니다. 4절 이하. 개인의 감사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조국과 민족의 고통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이 많겠죠. 그런데 그걸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조국의 현실, 나라와 민족이 안고 있는 눈물들, 이걸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4절인데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그리고 누린 것이, 잘 되는 것이, 건강한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될 경우가 있지만은 부끄러움이 될 경우도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 하나 잘 된 것으로 인하여 그걸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이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어서, 오늘의 느헤미야가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 인생, 자기 한 몸 사는 것에 작은 자기에 얽매이지 말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행복한 세상 만드는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록 작은 개인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가 그렇게 고민해야 되겠죠.
우리가 다 작은 자기를 넘어서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런 고민하고 그 실천을 할 수 있어야 그게 우리의 신앙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어질 수 있는. 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게 나라 사랑, 민족 사랑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나라를 구하고 고통받는 민초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내놓고 몸을 던지고 생명을 던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상당수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3.1절 운동 일어날 때 그해 우리 한반도 남북한 다 합쳐서 크리스찬이 30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거의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뭐 도산 안창호 선생부터 해서 안중근, 뭐 이봉창, 남강 이성훈 선생, 남강 이성훈 선생은 미국 제가 있던 부목사 시절에 교회에서 그때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가 오시더니 제가 남강 선생의 직계 후손입니다. 설교를 했는데 오시더니 제가 남강 선생 후손입니다. 독립운동한다고 그 아버지하고 다 해가지고 미국으로 일찌감치 건너와가지고 거기에서 대를 이어서 사는 거예요. 특별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 신앙의 유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국심이라는 게 어떻게 표현됩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 기초가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확대되면 자기 나라와 민족 사랑으로 확대되는 것이죠. 예? 교회 사랑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자기 지체니까, 자기 몸이니까, 지체로서 자기 몸이니까. 그런데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이라는 틀 속에만 갇히면 그건 민족주의, 국수주의에 빠지는 거니까 그건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되겠죠. 이웃 사랑은 그래서 작게는 자기 이웃, 더 나아가서는 자기 나라, 자기 민족, 더 나아가서는 세계, 열방, 모든 민족이죠. 그래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 사랑하는 것, 영혼 사랑하는 것. 모든 민족 출발은 이웃 사랑, 나라 사랑, 민족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겠죠. 일제시대 우리 믿음의 선조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실천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있는 거예요. 일본은 그래서요, 일제시대 때 철저한 신앙생활이 이 나라 사랑, 민족 사랑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어지니까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극심하게 핍박한 거예요. 극심하게. 저 놔뒀다가는 전부 다 목숨 걸고 나라 민족 사랑한다고 테러하고 그냥 독립운동 만세운동 벌이고 그럴 거니까 이 교회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고 고문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숫자는 작지만 힘이 너무 강력하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힘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많이 잃어버렸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두 번째가 성벽재건이라 그랬죠. 성벽재건. 이 두 번째가 뭐라고요? 신앙회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느헤미야서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시작합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자, 느헤미야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요, 예루살렘 성, 무너진 성벽을 제일 먼저 다시 재건합니다. 이걸 가리켜 신앙 회복,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자기 결단, 신앙 회복 운동이라고 평가합니다. 모든 종교 개혁 그리고 기독교 교회 개혁의 초점은 순수한 신앙 회복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는 신앙의 원칙을 따라서 살겠다는 자기 결단, 이게 개혁이에요. 어려울수록 원칙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보니까요,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병든 백성도 있고 굶주린 백성도 있고 헐벗은 백성도 있고 재산 빼앗기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있고 사로잡혀가서 노예로 팔리고. 네? 지금 북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의 행군 시기에 300만 명, 외국에서는 300만 명 그러더라고요.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최근에 지금 아주 기한 문제로 해서 지금 막 굶주려서 죽는 사람이 지금 속출한다 그래요. 전년도에 비해서 2배, 3배로 늘어났다 그래요. 네. 얼마나 정치범에 수용된 사람들이 많습니까? 수십만 명인데.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재산 빼앗기고 가족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할 일이 정말 많은데 제일 먼저 한 게 엉뚱하게, 다른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엉뚱하게 성벽 재건하는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쓸데없는 일 아니냐, 지금 밥 먹고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우는 것도 어려운데 뭔 성벽이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어려울수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자기 결단이 분명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우니까 상황 따라, 사람 따라, 환경 따라, 어떤 삶의 조건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원칙 없이 살기가 참 쉬운 겁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은요, 나라를 튼튼하게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믿음의 원칙으로 살아가겠다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그래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그 사회를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의 신앙을 바르게 회복시켜 나가고 바르게 잘 지켜 나간다는 것 자체가 나라 사랑, 민족 사랑과 이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랑이 있어야, 교회 사랑이 깊어가야 교회도 힘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병들고 교인들이 병들면 그 사회가 무너질 때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같이 그래서 무너지는 것이죠. 일제시대 그렇게 핍박과 순환이 많아서도 30만 명밖에 안 되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고 조국 독립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고 독립운동을 했던 것이 바로 영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신앙이 나라 사랑, 민족 사랑으로 이어지는 힘이 된 거죠. 여러분들도, 우리가 자기 자신의 신앙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신앙을 회복시켜 나가는 이것이 교회 사랑과 나라와 민족 사랑, 이웃 사랑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것을 아시고 여러분 신앙이 날마다 더욱더 새로워지는 그런 신앙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느헤미야의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의 출발점 중에 하나가 철저한 자기관리입니다. 자기관리. 느헤미야는 시대를 개혁한 성공한 아주 훌륭한 인물이지만은 먼저 자기관리에 성공할 수 있었고 자기 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개혁할 수 있었어요. 지도자로서 자기관리가 철저했습니다. 이권이나 부정부패에 얽매이지 않고 집안 식구들 잘 단속하고, 가정에 가셔서 이 2장, 3장, 4장, 5장 좀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자식들까지도 함부로 땅을 못 사게 했어요. 자식들한테도. 함부로 어디 모퉁이 목 좋다 이런 소리 듣거든. 지도자 집안의 자식이니까, 식솔드니까 그 땅을 못 사게 했어요. 본을 먼저 보이는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오늘 여러분 개혁해야 될 부분, 새롭게 해야 될 부분, 갱신해야 될 부분 다 있지 않겠어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정을 새롭게 하셔야 될 분도 있고, 인간관계를 새롭게 하셔야 될 분도 있고, 신앙생활 자체를 새롭게 시작하셔야 될 분도 있고, 각자 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개혁하고 갱신하고 새롭게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느헤미야처럼 자기를 개혁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어야 나머지도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썩었다고 탓하기 전에, 지도자 탓하기 전에, 교회가 왜 이러냐고 탓하기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너희 마음을 지키고 너희 마음을 베라. 신앙개혁입니다. 신앙개혁. 제도개혁이 우선 아니에요. 자기를 철저히 관리하고
자기의 신앙을 새롭게 하라. 거기에서부터 자기 삶의 현장이 변화하는 그 힘이 뻗어나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돌아볼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변화시켜 나가고 신앙을 회복시켜 나가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일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성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 힘이 나라 사랑, 민족 사랑, 사람 사랑으로 이어져서 복음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일에 우리 모두, 저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일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작은 일에 얽매여 이 세대를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사명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믿는 자 모든 주의 권속들이 나라 사랑, 민족 사랑, 교회 사랑 온 힘을 다하여 감당하여서 더욱더 부강한 나라,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선교의 중심되는 나라와 민족으로 사용해 주실 때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